네, 아모스 1장 13절에서 2장 5절 말씀인데요. 13절 먼저 한번 같이 이 아모스 1장은 이제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오늘 보면 유다에 대해서도, 남유다에 대해서도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라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자, 서너 가지 죄는 죄악이 찼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저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악들로 가득 찼다라는 의미고, 자,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이게 뭡니까? 탐욕이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탐욕이 얼마나 탐욕이 얼마나 강했냐면은, 아이벤, 길라앗의 이 이스라엘의 지명 이름이죠. 길라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아주 영토를 침범해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였는데, 심지어 아이벤 여인, 잔인한 행동을 말하죠. 그러니까 욕심이, 탐욕이 끝이 없으면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토에 대한 욕심이죠. 이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인간의 가장 양심적인, 기본적인 도리마저 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롯이 요단 지역을 선택할 때 자기의 삼촌 아브라함에게 양보하지 않고 욕심대로 땅을 먼저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땅을 선택한 비옥한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불로 잿더미가 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인간적 탐욕,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결국 사망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탐욕과 욕심은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욕심이고 탐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암몬 자손의 탐욕과 욕심을 심판하시기를 원하는데, 14절에 보니까 라빠성, 이 암몬의 이 땅을 말하는 거죠. 그 성을 말하는 거죠. 그 성에 불을 놓아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전쟁의 날에 이렇게 나오죠. 전쟁을 일으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왕과 지도자들이 사로잡혀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 성도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 이 욕심,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과 탐심, 또 욕심과 탐욕,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내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랑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정과 욕심으로 산다라는 것은, 탐심으로 산다라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욕심은 음행과 더러움과 우상숭배와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사랑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며,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며,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랑의 삶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의 성도의 삶인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불로 역사하시고 은혜로 충만히 역사해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모압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모압은 암몬과 형제의 나라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압의 서너 가지 죄라고 나와 있죠. 이 사람들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압과 에돔은 완전한 적대적인 나라였습니다. 아주 서로를 증오했습니다. 서로를 분노했습니다. 서로에게 아주 그 복수심이 불타올랐던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이 죽은 왕의 시체를 불살라 버려서 그 뼈의 재를 석회처럼 담을 쌓아 회칠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물질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무시할 정도로 이들은 이 서로에 대해서 증오하고 분노하고 복수심에 불타올랐던 사람들입니다. 이들 안에 시기와 질투가 발전해서 서로를 증오했는데요. 마치 사람들은 내가 지고는 못 산다 할 정도로 서로에 대해서 아주 분노가 심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우리 안에 있는 증오, 우리 안에 있는 복수,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 것을 더 내려놓는 그러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품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계속해서 역사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1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우리 안에 있는 증오심, 분노심, 우리 안에 있는 복수심, 이 모든 것들 주님의 보혈로 덮고 우리 안에 더욱더 용서하는 마음을 갖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가 분노와 증오와 시기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손해보고 더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더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에 보면 그래서 모압에 불을 보냅니다. 또 전쟁을 보냅니다. 그릿욕 궁궐 모압 도시를 말합니다. 이 모압이 전쟁으로 인해서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에서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재판장을 말하며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재판장은 바로 왕을 상징합니다. 지도자들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4절에 보면 유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을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됐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유다의 서너 가지 죄 중에 가장 핵심적인 죄는 율법을 멸시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어떡합니까? 거짓 것에 미혹됐다라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온갖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절 2절 3절 말씀, 복 있는 사람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형통의 삶, 강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가장 중요한 필수 코스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매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이야말로 우리가 사는 길이고 가장 쉬운 길이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축복의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 탐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분노도 못 박았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복수와 증오심도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지고 가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로 축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저희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또한 우리 스코틀랜드의 귀한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